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앞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12연기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연기를 12연기를 파악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가장 문제로 삼았던 부분이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이제 익히 살펴봤다시피 결국 생사의 문제였다. 그거죠? 생사의 부분. 생사윤회의 부분인데 왜 이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존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또 이렇게 죽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때는 어느 선상에서 파악이 되느냐 하면은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노사라고 보는 것이죠. 노사. 왜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되느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생이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여기서는 태어났다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 생은 태어났다는 뜻도 되지만은 내 인생, 우리가 보통 내 인생, 내가 삶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의 소멸을 볼 수도 있습니다. 노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제는 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생을 인생, 꼭 태어난다, 없었던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쪽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생이 달라지겠죠. 근데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착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착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는 것이죠. 그게 존재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을 존재 가치를 부여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 가치는 왜,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존재 가치가 만들어졌을까? 그 부분은 모든 것을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모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하면서부터, 그렇죠? 자, 자기 존재 가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은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야. 혹은 재력이 많은 사람은 나는 재산이 많아. 혹은 열심히 예술적인 부분은 나는 이렇게 참 예술적 부분에 이렇게 했어.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의 심리적인 입장에서 자꾸 그것을 하나하나 누적해가는 그런 것이 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치. 왜 이 치가 되느냐?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애욕, 가래 이런 것이죠. 욕망. 그러면 이 욕망은 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감수작용에 의해서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럼 왜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꾸 우리가 접촉을 했기 때문이다 그죠. 접촉하지 않았다면 감수작용이 일어나지 않죠. 무언가 자꾸 만났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한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할 때는 계속 그 부분을 접촉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자꾸 가고 스님들과 친하고 하면은 스님들이 친근해지고 절이 친근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촉의 부분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성당에 가고 성모 마리아 상 보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그쪽이 친근합니다. 이게 이제 촉이죠. 그 촉은 어째서 일어났느냐? 촉은 어찌해서 이와 같은 접촉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그 감각기관이 혹은 근거, 이게 이제 육처 혹은 육입 그렇게 되죠. 육입. 그러면 이 육처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그 명색이라고 하는 것인데 명색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해석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흔히 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개념적 부분 이런 것이고, 색이라 하는 것은 어떤 앞에서 말한 물질 뭐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소위 그 개념과 개념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색은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개념적인 것, 이제 직접적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과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이전의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은 어디에 의해서 형성되냐? 이게 이제 소위 인식이라고 하는 소위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 무언가를 자꾸 인식했다. 그 왜 인식을 하게 됐느냐 했을 때 이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본능적으로 어떤 그쪽으로 나아가고 난 의지적 작용 같은 것이 있었다. 이런 것이죠. 왜 그런 인식. 여기서 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세계이기도 하죠. 어떤 우리가 속담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뭐 소떡 공부 잘해 놀란 가슴이 소떡 보고 놀란다. 그 인식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굉장히 달라진 세계이기도 하죠. 그러면 행은 어디서? 이게 이제 돌아오면 무명이 되는 거죠.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다.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노사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찾아 올라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근거가 여기서 됐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이들은 경전에서는 보면은 그렇습니다. 스님들이. 선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래 무명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참선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를 않죠. 조금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는 범주가 좀 다를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면 무명은 어디서 생겼는고? 요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왜 무명이 그러면? 그런데 이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생겼느냐 하는 부분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호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애매한 답변이에요. 호련이 생겼다. 어째서 호련이 생겼을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원적 해답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참고한다. 선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를 최종적으로 봅니다. 무명이라는 것이 무명의 상태에서부터 시작되었어.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누가 무명의 상태에서 시작되었어 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무명이라는 게 있구나가 아니고, 왜 무명이 생겼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왜 무명이 생겼어? 그래서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생각이 미칠 수 없는 세계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시 이것은 조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파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론을 세운 것이지, 이 자체를 이해한다고 해서 곧바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당연하죠. 이게 지금 사라져가 버립니다. 사라진다. 물론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사라지려면 생이 사라져야 되고, 생이 사라지려면 유가 사라져야 되고, 거꾸로 갈 수도 있죠. 반대로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다 사라져갑니다.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졌죠. 자,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노사가 사라집니까? 내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될 어떤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인 것이지,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라고 머리 끄떡끄떡해서 될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의미야 얼마든지 우리가 사전적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안고 있는 소위 환과 같은, 원각경에서는 그걸 환이라 그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관념적인 것이고 허상인 것이고 헛개비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가는데 그것을 깨나가는 단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역시 이와 같은 허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척 아시고는 고통이 사라져버렸다. 근데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순관 혹은 역관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순관, 역관.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순관은 그냥 형성되는 대로 쫓아가는 입장이 되고 역관은 그것을 소멸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그 가장 설득력이 있는 얘기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사가 사라지려면 생이 사라져야 되고 생이 사라지려면 유가 사라져야 되고 이렇게 보는 것도 역관입니다. 소멸의 형태에서 보는 것이고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불교 학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안 보는 이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어느 책에서 또 그런 거 봤는데 그렇게 안 봤던데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순관은 어떻게 봅니까?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고 이게 이제 순관입니다. 노사는 왜 생기느냐? 생 때문에 생겼다. 생은 왜 생겼냐? 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순관입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순관이라 그러고 소멸하는 방향에서 바라보면은 그것을 역관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대체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12연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후대에 이루어진 구사론을 제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사론 구권에 보면 12연기를 4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는 찰나연기라 해가지고 해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찰나의 마음 가운데 이 12가지가 갖추어져 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가 한 찰나지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 찰나지간에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한 찰나지간에 이것은 다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선적인 입장에서는 이쪽이 가장 유력할 겁니다. 한 생각 일어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도 바로 이와 같은데 근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상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수행에 있어서 몰록 깨달으면 다 벗어난다 하는 것도 바로 일찰나 연기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박연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2가지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해서 앞에 것이 원인이 되고 뒤에 것이 결과가 되는 이와 같은 전인 후가 이렇게 합니다. 앞에 것은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무명이 원인이 되어서 행이 생겼다. 그러면 무명은 원인이 되고 행은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나가보면 만들어진 이 행이 다시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걸 일으킨다는 거죠. 식을 일으킨다. 앞에 제가 살펴봤던 것이 이제 그와 같이 연결을 적은 입장에서 봤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결을 지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꼭 연박연기의 입장 여기에 의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찰나지간에도 그것은 동시에 얼마든지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위연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12연기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생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와서 다시 현재생으로 오고 현재생에 의해서 미래생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이건 나중에 3세 양중인과론으로 나아가고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글쎄 그 부분으로 이제 바라보는 입장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것은 너무 지금 당장 고통을 해결하는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거리가 먼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원속연기 멀리서부터 연결된다. 그것은 꼭 3세뿐만 아니라 다급생에 의해서 이 12연기는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3세 양중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3세 양중인가 부분은 앞에 설명한 그 무명에서부터 행까지가 과거생으로 봅니다. 과거생의 그 원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색, 육입, 촉, 수우까지가 그 현재세의 이 5가지 이 인과다. 그렇게 이제 봐요. 다시 칠판에 적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이제 과거세의 이 원인이다. 두 개의 원인이 되겠죠? 과거세의 원인이다. 그러면 과거세의 원인에 의해서 그 받아들이게 되는, 나타나게 된 현재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결과로 보는 것이 어디까지가 정해졌느냐 하면은 식에서부터 명색, 육입해서 촉수까지 거슬러 이제 진행되는 과정까지를 봅니다. 이것이 현재세의, 현재 우리가 받는 거죠. 현재의 과거의 인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의 결과가 있다면 현재에 다시 원인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유까지입니다. 이것을 현재의 그 원인 제공이 됩니다. 이 현재 원인 제공에 의해서 다음 미래생으로 나가게 됩니다. 미래생의 화가 됩니다. 화가. 그래서 인과 그러죠. 그런데 생은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그러니까 3세가 되죠.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인과를 보면은 과거의 인과, 현재의 과, 한 인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인에서부터 미래의 과로 갑니다. 이래서 또 하나의 인과가 되죠. 그래서 인과를 보면은 하나의 인과, 하나의 인과. 그래서 두 개의 인과. 그래서 3세 양중인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되는 인과다. 이런 이야기죠. 이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설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론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12연기와 연기의 차이의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연기, 앞에 말한 연기법,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이 소멸되고, 이것이 일어나면 또 저것이 일어나고, 뭐 등등. 이와 같은 사구계로 설명되었던 부분은 모든 불교 이론에 있어서 근거가 되어진다. 그런 설명했죠. 근데 12연기는 오로지 우리가 고통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고통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하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통과 그 고통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다라고 바라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앞에 거는 좀 막연하죠. 모든 것에 의해서 적용됩니다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고통, 이 고통에서 해탈하는 방법, 그와 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설명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너무 설명이 좀 간략간략하고 건너뛰는 감이 있습니다만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